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함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동행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뜻하죠. 하나님이 성육신한 인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이루는 민수기 21장에서 기록되어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그 여정은 호렙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돌아갈 때에 길은 험하고 신광야의 그 험난한 광야길을 이는 마치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우니 나그네 길게 같은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이별의 종착역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은 보이지 않지만 육은 눈에 보이면서 영육인데,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 합당한 온유함의 훈련 과정을 위해서, 즉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보름 동안이면 좋게 갈 길을 돌고 또 돌아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만을 다 타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춥다.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사막에 불뱀을 몰아서 백성들을 풀게 함으로 이에 물려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원하는 모세에게 이릅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 누굽니까? 순종하는 자,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불순종자, 그래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멸망하더라. 행악자는 멸망하더라. 일찍이 이 역사적 사실을 원초적인 원죄를 바로 불뱀에 비유하고 어린 양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의 관계로 예표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가듯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가리켜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불뱀이 그 독이 육신을 죽이듯이 쓰러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러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의 성경 16권의 총대지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 이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후 불순해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는 의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쉼없는 사랑은 죄악의 불금에게 물려주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여기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독생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 하신 의미를 되새게 합니다. 독생자란 헬라어로 노모게네스라는 이 뜻은 성품과 속성이 유일하신 존재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단번에 알아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실 때에 이미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걸으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바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대속의 수반한 그 사랑은 이론이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신 다 이루시다는 테텔레스타이와 함께 불멸에 대한 사랑의 서곡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수를 깨닫듯이 여기 영생의 조건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노병을 바라보는 자마다 사망에서 번져내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그 믿음 하나로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야 그야말로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이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가는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적이며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현재 누리고 있으며 미래의 우리들 본향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그 죽음 앞에 이르러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이 강조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기록한 서신서 요한 1서에서 영생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직역하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미 사후에 정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생의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 정의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 결론적으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미국의 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 광경에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고 굿나잇, 굿바이. 그동안 당신을 만나서 고마웠어. 그러나 그 믿음은 긴급성을 요하합니다. 병든 자에게 긴급한 치료가 요하듯이 시간이 지새들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 빨리 돛뱀을 쳐다봐야지 지치하면 그만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마귀도 계급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수많은 그 때로 돼지 때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마귀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끼리 모여서 마귀 두목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에 방해 공작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불뱀을 바라보지 않도록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귀가 외칩니다. 죽입시다. 죽이는 것 위에 다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두목이 말합니다. 너는 성령도 보지 않느냐?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더냐? 무식하면 똑똑이나 할 것이지. 그러면 두 번째 교수가 말합니다. 감옥에 가둡시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를 일어나는 거 모르냐? 필리포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폐허의 자유몸이 되는 것을 보지 않았더냐? 세 번째, 그러면 죄를 범하게 합시다. 그러긴 한데 더 좋은 방법이었을까? 그때 제일 올로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말고 오늘 하루는 잘 쉬고 내일부터라고 속삭이는 거야. 야,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다음날 하라고 마귀는 귀에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오늘 우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무엇이든지 새벽을 깨우리다. 아무리 비가 와더라도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